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2일 주일 아침 공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즐기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선물로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에 참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늘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주일 공예배에 참석한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심으로 가장 먼저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국가 사회적 현실 때문에 경직된 이 땅 역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건축하는 천국의 노동자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대면의 상황 중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가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주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각자의 문제와 고민에 갇혀 바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때로는 맑은 물소리로,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세미한 바람처럼 잠잠하게 우리의 중심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에 아파하던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방황하던 우리의 정신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산돌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가득 차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여전히 곁에 계시며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도, 언제나 건강할 거라고 자신했던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만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오니 나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일과는 신구약 성경 각각 한 곳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이 되겠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먼저 또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교의 시다르타와 기독교의 예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불교의 출발인 시다르타의 탄생설화에 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간 뒤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존귀한 자루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시작인 예수 탄생 기록에 가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게 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고해와 같은 속세에서 자기 홀로 건짐을 받는 자기 해탈의 교설이 주된 골자를 이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구도하시고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 주시는 신인 동반의 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8장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인 동반을 매우 명확하고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총결론인 에스겔 48장 35절을 읽게 됐는데, 매우 특이한 이름 하나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집중해서 풀어야 될 말씀에 초점이 있다면 여호와 삼마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섭리를 깊이 알아차리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읍 이름이 바뀌는 묵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의미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본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4년째가 되던 BC 573년에 그발 강가, 오늘의 텔아비브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고 울고 있을 때에 마치 건축물 투시도처럼 새롭게 재건축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뜻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삼마는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면 The Lord is there 라고 썼고, 국문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로 번역을 했고, 제가 볼 때는 한문 성경이 매우 의미 있게 썼다고 보는데 임재,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라고 적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화려한 보석들로 안팎을 장식한 당대 최고의 건축물들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는 걸까요? 여호와 삼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AD 70년에서 73년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은 여호와 삼마가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 역사의 총결론은 여호와 삼마에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묵시가 뭐였을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 민족의 회복과 희망이 여호와 삼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절을 보셨지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했는데, 비록 일순간 바벨론에 의해서 쓰러졌기는 하지만 역사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지키고 서 있을 때에 반드시 출 바벨론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축하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묵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미국인들에게 다가가서 God damn 이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무시무시하고 살이 벌벌 떨리는 크나큰 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기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범죄했던 다윗 왕은 벌벌 떨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이란 무너져 내린 건축물 폐허더미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붕괴되고 사라져버린 개인, 민족, 교회는 소망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인생과 역사의 총결론 중에 하나는 시편 127편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되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밤샘 근무가 허무할 뿐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변에서 매우 복잡한 심경과 역사적인 자리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에스겔 48장의 총결론이 뭐라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잘 따라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상을 본 후로는, 즉 말씀을 들은 후로는 여호와 삼마로 총결론이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목회 일선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저는 에스겔서를 대하면서 우리 시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때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건, 미얀마 내전, IT 지진, 대한민국 대선을 둘러싼 안개 정국과 혼돈의 시대, 국가 리더십의 철저한 균열, 우후죽순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코로나 파동까지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와 연결되어져 있으며 직면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였던 것처럼 지구촌 땅덩어리 역사와 이 땅 인생의 총결론도 여호와 삼마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목회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보았던 여호와 삼마의 예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God with us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기독교는 앞서 타 종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해탈과 입적의 경지가 아니라는 점이고, 죄로 실패로 물든 인생 역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아가시는 여호와 삼마, 곧 신인 동반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화면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인생과 역사가 종결될 때의 총결론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과 역사 곧 인생사의 총결론은 여호와 삼마이고 이것이 성서의 총결론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의 총결론에 도착을 하면서 복음성 한 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설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설교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가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저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다. 내 인생 총결론이 예수가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제 혼을 쏟아서 여러분을 세 가지로 축복하겠습니다. 역사적 혼돈과 소선함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삶을 확신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까지 동반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돌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자녀들의 삶 모든 것이 여호와의 삼마로만 결론 지어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사의 총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땅 소망이 없다고 털썩 주저앉은 바로 거기에 소망 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재와 불의로 무너져 폐허가 된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축되는 새 예루살렘에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에스겔의 환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졌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역사적 혼돈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삶을 확신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인생사의 총결론이 여호와 삼마로만 사라지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자녀의 삶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구별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분단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아침에 언약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봉헌 예물을 하나님 전전에 드립니다. 충심으로 봉헌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신으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죄악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대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혼탁하고 어수선한 비극적 사건들이 춤을 추는 현실이 펼쳐지고 온 국민은 코로나로 인하여 자괴감에 빠져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권력이 사유화되고 욕심으로 포장된 만몬의 산성비가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는 시국을 바라보며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 공동체가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난을 목격하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고 고백하는 성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내리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 회개하오니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코로나의 독한 창질로부터 이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구원케 하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이 민족과 세계 거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공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주일 공예배에 대한 소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오랜 기간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 8월 29일 주일부터는 방역 수칙이 허용하고 있는 예배 참석 인원 10%인 50명, 여기는 교역자, 방송 담당자를 뺀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주일 1, 2, 3부 예배 각각 50명씩 수용하는 가운데 성전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현장 대면 예배 오실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착오나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교구 목회자에게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데요. 접수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꼭 이 시간 안에 8시 59분도 아니 되시고 12시 01분도 아니 되시고 9시부터 12시 안에 꼭 서둘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인터넷 신청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는 방법들도 고려해 보았고 직계 리더들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등을 고민해 보았는데, 여러 노회나 인근 교회들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즉시로 인원 파악이 되는 관계로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통화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혹시 통화 중이 걸린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목사님들이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하실 겁니다. 1교구는 김강림 목사님, 전화번호는 요람에 다 나와 있죠. 2교구는 신동주 목사님, 3교구는 허경한 목사님이시고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꼭 예배 참석되는 전화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배 신청은 그 신청하신 그 주에만 해당이 됩니다. 번거로움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매주 현장 예배를 원하실 때에는
금요일 9시부터 12시 사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은혜 가운데 현장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현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역 수칙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는 가급적 서로 면대하거나 혹은 대면하는 것은 절제해 주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나 청년부는 이러한 장년부 예배와는 조금 프레임이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주일부터는 2부 예배, 즉 9시 30분 예배부터 온라인 실시간 송출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번 주일 주보에도 올라가고 산돌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고 현장 성전 대면 예배에 오시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착오함이 없이 또 번거롭지 않게 잘 신청을 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교회는 여러분들의 예배 출입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산돌 신앙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화수목 3일 동안 산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화요일 설교 리마인더가 목요일에 제공이 되는 것으로 하겠고 목요일 설신생은 화요일에 송출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IT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인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코로나 불로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인데 성전 예배이든지 온라인 예배이든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산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며 교통하시는 이해할 길 없는 것 신비롭고도 거룩한 은총이 인생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국가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가버린 민족과 개인과 공동체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너져버린 참담한 폐허덤이 금물과 같음을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총결산이요 민족사의 결산이요 우리 자녀들의 총결산임을 깨달아서 남은 인생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그만 뛰는 그날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만을 악착같이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남은 인생의 길라잡이를 걷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예배 참석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